자기 아버지 이삭은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다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을 하죠. 가나안 사람 결혼하다가 하나님 미움받는 사람이 에스상, 자기 그러니까 형인데 자기 큰아버지인데 유다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아둘람 사람 히라에 나가가지고 가나안 사람 수하고 결혼하는데 아들을 낳죠. 처음 아들이 그다음에 누구예요? 오난이죠. 오난은 당연히 오난, 그다음에 셀라스인데 두 사람은 다 죽잖아. 그러니까 엘이 죽은 이유는 몰라요. 성경에 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존귀하다, 귀하다는 뜻이 다니엘, 사무엘, 엘이 들어가면 존귀하다는 뜻이면 하나님을 말할 때 엘이죠. 엘로힘 엘이 하는데 그 엘이 죽은 이유는 모르고 오나는 자기 형의 후손을 계대에 그런데 설정을 땅에 함으로 해서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제 다말을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이게 다말을 보니까 자식 다 죽이겠다 싶어서 진동을 보낸다. 그러니까 다말은 누굽니까? 야곱의 소유죠. 유다의 소유죠. 유다의 소유인데도 보냈는데 이제 유다도 애를 셀러를 시키고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죽고 이제 양털 깎는 일로 가는데 같이 가다가 보니까 여자가 생각이 나서 들어가는 게 다만 이제 장미옷을 입다가 하룻밤 사이를 지나고 나서 그가 염소 새끼를 몸값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도장 끈과 지팡이 그런 남자를 써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요 인감동에 찍는 것도 똑같잖아요. 인감동에 찍어가지고 망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사위 말 잘못들어가 처갓집이 망하는 경우가 참 많죠. 사위가 와서 아버님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보증 좀 써주세요. 그럼 보증 써주잖아요. 그래서 좀 사실은 좀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가 좀 되겠죠. 사이가 와가지고 하면 장인은 허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딸이기 때문에. 그 도장은 남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지팡이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짐승을 할 때 이렇게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는 돌아올 때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하면 염소 새끼를 갖다 주라니까 우리 동네에는 장르가 없다. 다말이 가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표시를 잘 안 하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옷을 가지고 표현을 했다는 것을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3개월 후인데 3개월에 표가 발견한 성경은 3개월이라고 3개월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유다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불태워 죽여버리라. 그래서 다말이 그러죠. 이 도장과 지팡이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26절 그는 나보다 옳다. 저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다. 나보다 옳은 게 뭔가 하면은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잖아요. 지금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모시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물론 이게 모세가 나중에 기록했던 그런데 뒤에 이제 루벤이나 시몬과 레이가 장자가 못 되는 것은 옥시당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다가 나중에 썼잖아요. 유다가 예수님 모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의 아이들이 다 죽고 있잖아요. 애를 안 주니까 다말이 끼없는 자가 유다가 가장 가까운 이번에 자기가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죠. 그게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 나중에 룻기 4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다윗의 누가 됩니까? 다윗의 한참 한 10대 조 할아버지쯤 되는 그런 아내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에 39장이죠. 39장에서는 요셉이 팔리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저 37장과 38장은 39장 사이에 살입된 거죠. 37장에 39장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이 팔려가는데 애국의 보디발 집에 팔려가. 보디발은 오늘 같은 경우는 위치가 군대 장관이니까 국방부 장관이나 또 아니면 또 경호실장이나 그 정도 되겠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그 집을 할 때 고백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을 대하여 그 주인 애국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형통하시고 보았더라. 보며 보았다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죠. 왜냐하면 보았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그 집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한테는 애굽 사람 보디발은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은 없죠. 그런데 요셉의 삶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되겠죠. 자기가 들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동행했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시는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급사에 형통하시는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을 얼리고 섬기며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보선을 위했다.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자기 식소 안에만 이렇게 금지하고 그 외에는 다 어느 날 이제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래 부인 되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런데 요셉의 그 나이는 28세 정도 되는 건장한 청년으로 17살 팔려갔지만은 10년 세월이라는 건장한 그런 청년이 되는 그가 거부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도취하겠냐. 그리고 그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도취하겠죠. 남의 아내를 취하는 건 악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측면을 보면은 보디발의 주인이 안주인의 관계가 있으면 주인이 행사할 텐데 그걸 거부했던 것이 요셉은 누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삶의 유혹이 많이 오잖아요. 세상 유혹. 첫째 뭐가 옵니까? 돈이에요. 목사님도 돈의 유혹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는 다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해가지고 사모님은 가보니까 아까 이야기도 전혀 괜찮다 이러는데 그 허석이 사님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결혼할 때 지금까지 다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전혀 아이고 내가 저 생겨서 이 결혼해가지고 여기 와서 고생하는 그런 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안 하죠. 왜 안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선교사님 사모님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일 다른 사람들은 다 보다서 갔겠습니다. 당신 혼자 잘했어. 나는 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 한 적은 있어요. 있어요. 그럼 아니네. 젊었을 때. 젊었을 때가 있어요. 아니지.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나이가 들었을 때 하는 소리예요. 가만히 애들 좀 크고 야 이거 보니까 소망이 없다 싶어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가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뭐예요? 요셉에게 쉽게 하면 요셉을 고발하죠. 남편이 고발했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100% 믿었다면 정말 그랬다면 그건 죽여버리겠죠. 종인데 돈 주고 사는데 자기 소유잖아요. 그러나 이제 감옥에 가두는데 거기는 임금에게 왕에게 잘못된 사람들만 가두는 것이 없다. 그게 보디발 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같은 경호실장 같아요. 그렇죠. 경호하는 실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누가 옵니까? 두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떡 굽는 가는장과 술 맡은 가는장인데 어느 날 이제 요셉이 보니까 얼굴에 안색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옥에서도 그가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이 옥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는 게 좀 지혜롭게 하고 또 일하는 거 맡겼죠. 그랬더니 어느 날 보면서 왜 안식이 안 좋습니다. 내가 꿈을 꿨다. 술 같은 날에 꿈을 꿔가지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절 봅니다. 술 같은 날에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내가 꿈에 보니 야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발효의 잔이 있고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으로 발효의 잔을 짜서 그 잔을 바로 손에 드는 거라. 요셉이 그에서 이러한 세 가지는 사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채찍을 회복하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마신 자가 되었을 때 한 끝까지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맡들게 되리라. 14절 한 게 있습니다. 당신이 저기하는 것은 나를 생각하고 내 은혜를 내 사랑을 바라보라. 이래서 나를 건져내소서. 이제 당신은 다시 정직을 회복하기 때문에 나를 좀 건져달라. 왜냐하면 왕의 순같은 가능장이니까 아주 그 실권자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또 꿈는 가능장이 또 말합니다.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나도 꿈을 꾸는데 흰떡 세강 속에 뇌물이 있고 그 윗강들이 바로를 외면하니 각종 구멍 친구이 있는데 새들이 뇌물에 강조인 것은 없더라. 요셉이 데려옵니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강림의 사활이라. 지금도 사활의 바로가 당신의 늘 끊고 당신은 나무에 달린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라. 제3일에는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술받은 가운데 꿈꾸는 남자는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받은 가운데 진지를 해보면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또 꿈꾸는 남자는 매달린 요셉이 그에게 배송을 받았다. 술 맡은 자는 요셉을 기억지 않으니라. 술 맡은 가운데는 술술 풀렸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데 떡 맡은 가운데는 떡대가 죽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같은 건 떡보다는 술 마시는 게 아닌데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회복했네. 그건 뭐예요? 요셉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41장에 가면은 바로가 꿈을 꾸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만 2년 후니까 만 이제 요셉이 30이 되면 뭐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28살 때 이제 가는 정도로 이야기가 있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런데 아름다운 살찐 7암소가 하수에서 갈배 뜯어먹고 또 흉악하고 화려한 다른 7암소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있다가 화려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 그래서 다시 또 장면을 꿈을 꾸는데 한 주기가 무성하고 춤추는 7이상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세약하고 동풍이 많은 7이상이 나오고 그 세약한 7이상이 무성하고 춤추는 7이상을 삽니다. 바로가 뺀제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변화해 보내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꾸었으나 그는 바로에게 해석한 적은 없다. 술객과 박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춤추는 사람들이 술이고 박사는 당시에 보면은 천문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박사들.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예수님 찾아오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술 마신 가능성이 나옵니다. 내가 그전에 강을 갔다가 히브리 사람, 그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에게 내가 이렇게 전직이 회복된다는 꿈의 해석을 듣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일에 바빠서 왕을 섬기는 데 바빠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께서 종들에게 나와서 나에게 또 분명한 자가 시대 밑에 내려가서 12절 봅시다. 그곳에 시대당에 종된 우리 손에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가 그의 가운데 그가 우리 꿈을 풀때 그 꿈대로 가기 위해서 그에서 나대로 되어나는 목적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우리가 요셉을 부르며 그 꿈을 오겠습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것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
그런 정도는 꿈을 드는 능력이 큰다 하더라. 요셉 고백해 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을 이는 내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요셉이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수가 있어서 오늘 사초가 오는 일곱 암수가 하수가 올라오고 갈라서 뜯어먹고 그 뒤에 약하고 심흉악한 발에 일곱 암수가 올라오고 그 흉악한 분들은 애국 당했습니다. 아직도 보지 못합니다. 그 파레하고 뼈가수가 처음 일곱 살신암수를 먹으면 먹어서는 먹은다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꿈에게 다시 꿈을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다. 그 후에 세약도 또 많은 일곱 이삭이다. 그 세약한 이삭이 일곱 좋은 이삭을 이렇게 잡아먹고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바로에게 하나요. 하나님 가시면 바로에게 일곱 좋은 암수는 일곱 배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배요. 그 꿈은 하나요.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행악한 일곱 소원은 10년이요. 동풍에 만나 속에 일곱 이삭도 1년 일곱 배요. 내가 바로에게 보아이라 하나님이 하신 대로 바로에게 보인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합니다. 실제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잖아. 근데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내가 보면 많이 만들어요. 우리는 성경에 충실해요. 저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저 말씀 한번 봅시다. 18절 19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체에 말씀을 가기를 주님과 만일 누구든 이것들을 했다 하면 하나님이 제게 기록된 재앙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록된 재앙을 당한다. 그럼 최초에 누가 더했습니까? 하와가 더했어요. 뱀이 많을 때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재앙이 그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살게 되죠. 19절 만일 누구든 이체에 말씀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제에 부르는 생명나무 및 거룩한성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옥 간다는 것이다. 빼면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대로 읽어야 되겠어요. 딴 거 할 것도 없어요. 성경으로 설교 저는 지금까지 강의나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만약 청세기 20장이면 20장 1절부터 어쩌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자마자 읽는 거예요. 읽으면은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허성 여사님이 막내에게 편지를 쓴 게 막내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제일 큰 애한테 쓸 때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받는 수신자가 이해를 못하면 그건 편지가 아니죠. 뭐 까먹으리고 힘든 줍니다. 그 편지를 쓸 때는 뭐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사는 부모의 마음을 사는 왜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는 그 염려가 되고 그래서 하는데 그걸 자녀가 이해를 못하면 전혀 그 편지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은 사람인데 어린 사람 누구든지 다 이해하게 되면 그 이해를 하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이해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고 글을 안 배운 사람이니까 편지가 오면은 글 아는 사람 읽어달라지 해석해달라고 안 해요. 읽어주면은 그런 것보다 이해한다. 우리는 성경을 저는 그래서 교재를 만들 때 성경의 이해 그리고 저는 제가 저자라고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편저. 근데 제가 이걸 연구한 게 아니고 편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왜냐하면 평생 선교하고 성경이 없는 이야기 하다가 생명나무 그런 성경에 참여해서 못 좋은 거 책의 마지막에 20절에는 뭐냐면 이 말이 여러분의 말씀하시면 내가 속보하겠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거 끝이거든요. 성경이 끝이라고. 그래서 제가 저 말씀에 저도 처음에 목회를 할 때 그냥 좋은 설교집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거든요. 제가 처음에 설교자 할 줄 몰라가지고 강생 올라 내가 고시 출신이거든요. 올라가가지고 할렐루야 설교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에 제 위에다가 할렐루야 그러면 정세 붙인다 이렇게 써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러면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그래 그건 아주 유명한 분의 설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교회정보 김항은 목사죠. 김항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 전에도 성경을 읽었지만 아침에 9시에 교회 출근해가지고 1시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 매일 읽었어요. 그런데 저를 수십 분 읽으면서 저 구절을 못 본 거예요. 마지막에 다 되니 그냥 웅웅 지나간 거예요. 내가 볼 때. 어느 날 저 성경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나무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잖아요. 그럼 생명나무를 찾는 게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따오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나무 거룩한성에 참 천국에 참여하면서 죄가 그런다니까. 거기 지옥 가겠네. 우리 신학교에 다 그러잖아요. 토레도 한 사이. 다시 본문은 11절 이상을 넘기지 말라. 신학교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설교하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만드는데 11절 하니까 30분 만에 끝나죠. 한 장 하면 1시간 이내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이 이런 거예요. 설교가 다른 거 모습 읽어주면 읽어가지고 못 찾는 걸 찾아가지고 읽어주면서 이해가 됩니까? 다 된대. 이해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해 안 되면 목사님 이해 안 됩니다 할 텐데 이해되죠? 이해 다는 봐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움직이지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스토리가 되어 있잖아요. 연속극이잖아요. 연속극. 이 문제가 끝나면 설교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장생이 1년 내내 해요. 52주. 한 번 하면은 52주 1년 설교 준비는 다 돼 있잖아요. 장생이만 계속 읽고 하루에 한 번씩 50장이니까 81년이잖아요. 그럼 81년은 2시간 반 읽으면 돼요. 한 명 읽는데 3분 잡으면 되거든. 2시간 반 읽으면 매일 2시간을 하루 시간에 10분 좀 하루 읽으면 1년 365일 읽으면 토시 하나 들고 다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다르게 하려고 설교를 준비하는 딴 거 뭐 자료를 보고 할 필요가 없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물어보는 사람이고 성경은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조금 연결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을 해야 되잖아요. 여자가 그게 중요하지. 위성교사님 여자 말고 위성교사님은 여자가 아니라 말이죠. 왜냐하면 위성교사님 통해가지고 예수도 오면 여자죠. 이미 예수께서 오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하는 짓을 내가 해야 되면 예수님 믿는 짓을 예수님 하던 짓을 해야 돼. 그 선지자 짓을 또 제사장 짓을 왕 짓을 해야만이 천국 간다. 상 받는다. 자, 그다음에 봅시다. 이제 42장입니다. 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을 보고 아들에게 너는 어찌하여서 도망가느냐. 이제 야곱이 왜 그런 겁니까? 41장 후에 41장 장사하기 41장 마지막 끝까지 갑시다. 마지막 올라갑시다. 또 조금 올라가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 꿈 해석하고 나서 총리된다. 오해도 있는 총리는 그 위에 정적은 그 위에 43절 자기에게 있는 복음서를 펴고 그 위에 더 올라가서 41절 나오고
바로가 또 요셉에게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청명하게 하노라.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시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행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고 요셉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시니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잖아요. 지금 바로는 사탄을 우리가 출애굽하면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내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밝히 끌어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도 그 불신자도 감동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 안 하거든요.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어느 신학자가 어느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라니까 감동해야 돼요. 설교는 성경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냐 그게 감동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어쩔 수 있어요. 자, 구약에서 성령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신이 성령이.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 모든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처럼 지내자고 주다. 너는 내 집을 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니 나는 너 보장을 보자부리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고 자기의 인장바지를 빼서 요셉 손에 펴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먹이고 자기에 있는 거금수를 끌어들여오면 우리가 다 소리 지르고 못해야. 바로가 그로 애굽 영이 죽는.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자기 옥새를 주는 거죠. 그리고 저쪽에서는 반지에다가 옥새를 반지를 끼게 하고 또 거금수에 오늘은 자가용 대통령 자가용 중에 다니면서 뭐합니까? 옷을 입히고 모든 자에게 공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자기 다음 자리에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을 주면 수족을 줄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면 내 것 아니에요. 내 건데 네가 내 대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라파네아라고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발에다 아스나스 그 아내를 삼보자.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에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람 있을 때 30세 그가 바로 앞에서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자.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이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교회 안에 일을 할 때 30세가 되면 교회에 29살 때만 우리 한국교회 잘못되어 있는 게 싱글 아가씨라고 30살 넘는데도 집사를 하시고 선생을 하면 안 돼요. 남자든 여자든 30살이 되면 무조건 집사를 시켜요. 서울 집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에서도 태국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30살이 될 때까지는 그 보통 그냥 교회 와서 30살이 넘은 사람이 왔을 때는 1년 되면 무조건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면 얼굴 맹는 거거든요. 너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얼굴 맹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면 안 돼요. 그리고 2년 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건찰 쓰는 건찰. 그건 만만해요. 아무나 건찰하면 돼요. 건찰이. 그 건찰 제대로 모르는 모양이에요. 처음 들었어요? 건찰이 있어요. 그건 되게 좋은 교회라서 그렇고 별로 안 좋은 교회는 건찰이 있어요. 건찰. 그리고 3년이 되면 무조건 집사 해놓으면요. 우리 조선 사람은 뱃을만 주면요. 죽을 좀 사건 모르고 해요. 집사 한 3년 하고는 아니 집사 만들어야 돼요. 그럼 도망가요. 권사 만들어야 돼요. 5년 되면 예수님도 공생에 3년 딱 하고는 그 베드로를 무식한 베드로를 갖다가 수제자 만들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꽉 있는데 어떻게 까기든 말든 몇 살이야? 45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 되면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큰 교회 보세요. 권사 한꺼번에 200명, 300명씩 합니다. 그래, 상관없어요. 그 왜냐, 뭐 때문에 뱃을 주는 거예요. 뱃을 주면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성단할 때 조금 시원찮아도 검은 띠만 달았으면 죽을 뻔도 해요. 노란 띠에서 주홍색 띠 하면은 이게 뭐 좀 하지만 이 검은 띠 딱 달았으면 그때부터는 지가 와서 온갖 게 다 하고 밑에 하고 돌물이 하고 그래요. 다 똑같아요. 어떤 단체를 가더라도 그래 집사가 되면 그때 집사부터는 부르기가 쉬워요. 집사는 뭐예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집 지켜서. 이리 와, 김집사 이리 와. 이거 해. 써달라고 합니다. 나는 그 권사 하나가 있었는데 이 권사는요 내보고 아버지라고 안 하고 그냥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래요 항상. 그러면서 내 방에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나 매주 와서 해요. 매주 와서 전부 다 해.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청소하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고 청소하고 올 때는 맛있는 걸 사가지고 와. 지금도 1년에 화장품을 꼭 사가지고 와. 근데 나는 별로 좋아 안 하는데 스킨 로션을 꼭 사가지고 와. 1년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몇 개나 있어요. 별로 잘 안 바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은요 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자기를 집에서 별로 안 알아줘. 그런데 내가 본사를 심하는 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는 막 그냥 금요일에 되면 죽어도 살 때. 교회 와가지고 청소해. 내 방부터. 내 앞에 보여야 되니까. 내가 내 왔습니다 하는 보이면서. 그러니까 집사 지금도 자봅시다. 30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그 국민 저 민수기에 보면 60만 3,550명을 뽑잖아요. 그 사람 2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군에 가면 20세가 되면 군에 입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군입대 연령도 성경대로예요. 그리고 30이 되면은요 뭐 하냐면 옛날에는 뭐예요? 30이 돼야 뭘 줍니까? 관직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은요 30이 돼야 목사님을 받습니다. 30 이하의 목사님은 절대 안 줘요. 그 이제 지금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만 총각은 목사 안수를 아니에요. 안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싫어요. 총각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여자들이 한 50명 모이대요. 그 중에 한 사람 뽑아가지고 결혼한다 발표하는 그 다음 주에 반이 없어. 반이 없었어. 없어졌어. 그 다음 주 가니까 또 없어졌어요. 그래 둘만 남더래요.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 실제 실화예요. 분산에 있습니다. 분산에서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문선명이잖아. 문선명이가 그런 총각 안수하는 교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선명이가 장가를 갑니다. 문선명이가 32살에 장가를 가는데 결혼 신부 지원 행사는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겠습니까? 문선명이가 엄청난 능력을 행했거든요. 문선명이 통일교 문선명이가 원리 강론을 만들었어요. 원리 강론은 성경을 지가 나름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게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부 총각인데 대성에서 내려왔거든요. 내려와 부산에 사는데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1호 교회니 범천교회, 보신교회 큰 교회예요. 범천교회 전도 여전사가 거기에 빠져요. 결혼 준비하고 이제 모집을 하니까 한 학자가 몇 살 때 결혼했어요? 16살에 결혼, 16살. 한 학자가 16살인데 문선명이는 32살이야. 16살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72살까지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아직 괜찮아요. 문선명이가 잘 나타나면 저 지원하면 돼. 그런데 문선명이가요 12아들을 낳았어요. 한 학자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아들이 뭔가 문선명이 대를 이어가지고 정육에 들어가고 네 번째 아들은 유엔의 종교 담당 회장입니다. 담당관이에요. 그럼 문선명이가 지금 유엔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정치를 통합을 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유엔의 뭡니까? 어제 저 문제가 있으면 평화유지군이 나가잖아요. 평화유지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평화예요. 우리는 뭐 예수님은 뭡니까? 평안이 있어요. 평안은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세상은 유엔 육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요. 그랬습니까? 저는 잘해. 이제 요셉이 아들한테 어디 아스나가 저 딸 아스나를 통해서 모나세와 에브라임을 모나세는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권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고 에브라임의 하나님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참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1년 이제 7년이 지났어요. 7년 풍년이 됐어요. 풍년이 지날 때는 그 요셉이 가지고 있던 정체인 창고를 많이 있어. 지가 계속 뭐 했노? 넣어놔라. 보관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2년이 됐을 때 그때부터 흉년이 시작을 알리죠. 그러니까 강단에 먹을 게 없어요. 제철은 뭐예요? 애국 사람들도 뭐 돈을 가지고 와서 다 샀어요. 다 사고 나중에는 없으니까 가축을 다 가지고 사서 나중에는 밭을 다 해요. 그리고 그걸 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해주죠. 바로가 주니까 바로가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자기 이제 형들이 소문을 듣고 거기 살아오는 게 이제 1절 봅시다. 때 야곱이 42장이죠. 야곱의 애굽의 복시 있으면 그 아들이 자기를 강망하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저 애굽의 복시 많이 너희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라. 그냥 우리가 살고 죽지 않겠지. 흉년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레고가 죽는 사람은 기하게 통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에 얼마나 죽어요? 얼마나 죽어요? 5천만이요. 5천만에 나는 5천만에 1분에 한 명 죽는다는 거예요. 1분에 한 명. 애들은 5천만에 한 명. 5천만이 하나씩.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죽잖아요. 그럼 나는 좀 미안하지만 그게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예수님이 오셔요. 첫째 기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아이러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나야 돼요. 첫째 기근이 있어야 돼요. 전쟁도 일어나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는 소망이 예수님 오셔야 되잖아. 그럼 귀한테 저기 떡 까먹으면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데 떡을 아니 잘못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 이야기했습니까?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려 했거든요. 그 사랑하는 거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가 손님 대접해야 되죠. 죽는 자가 공기게. 저는 그 말씀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요. 제 지갑에 보면은 저는 지갑에 보면은 5만 원짜리가 들어있거든요. 한 장이. 그럼 손자를 만나면 줘요. 주면서 니 혼자 먹지 말고 친구들하고 사줘라. 얻어먹으면 안 돼요. 나는 얻어먹는 게 싫어요. 얻어먹으면 계속 얻어먹어요. 죽는 자가 돼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대접을 받으라. 대접받으라고 하지 마. 그리고 제일 좋은 기는 마태복음 7장 13절이죠. 성사님 13절. 12절. 네. 그러므로 무슨 남에게 대접을 받는 대로 너희들 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서기장. 율법 서기장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대접하는 거예요. 성경은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천국이 되었으면 천국된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을 들어가라. 넓은 문은 찾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은 협착에 찬 자가 적다. 그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하는 거지. 자, 아들 둘 낳을 때 신나게 재미있게 낳았으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저 배승 교사님은 몰라라 하고 있고 혼자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애를 놓고 가슴에 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모르지. 그 아픔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언제 죽을 고비를 넘겼어. 얼마나 좋은데. 천국도 똑같아요. 천국도 새 생명이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건 엄청나게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데 천국 들어가면 그런 천국 같은 사람 이야기거든요. 어디가 모르고 터널 안에 들어갔다. 터널 안에 들어갔는데 터널 밖에 성령도 얼마나 좋은지 좋았다.
그 터널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죽을 고생을 죽었는데 또 죽을 고생을 또 하는 거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건요. 고통이 고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자, 갑시다. 그 다음에 42장. 이제 요셉에게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10명의 형제들이 왔어요. 10명의 형제가 와가지고 이제 왔는데 요셉은 알잖아요. 왕이 온게 저 전문가 집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왕궁에 들어왔으니까 저 중리시로 왔으니까. 그래 요셉이 정치를 할 때 요셉이 누구 오면 밑에 사람 보고 줄 안 하고 자기가 직접 다 체크해. 왜 체크합니까? 형 들어올 걸 알았습니다. 그 왜요? 모세가 글을 썼잖아요. 쓰면서 요셉이 그렇게 자기 형들을 찾아다니는 걸 나타낼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왔을 때 맞아. 너게 뭔가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너희 동생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다른 건 아니죠. 왜냐면 요셉의 관심은 뭡니까? 아버지하고 동생 배남이 관심. 다른 관심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12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었고요. 하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주고 보내면서 자루에다가 너희는 돈을 달라는 자. 그럼 갔다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돈 가지고 하는데 다 도로 가져왔습니다. 이 아버지 뭐라고 하면 계산을 잘못했다. 갈 때 다시 나가지 말고 그렇게 해서 다시 갈 때 이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요새 다음 올 때 이 동생이 될 거예요. 그 동생을 오면 야곱이 이렇게 하면 내가 애가 없어서는 나는 엄부에다 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그 자네에 대한 자식이 어떻게는 알 수 있죠. 그래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레아를 얼마나 사랑했나?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나? 라헬을 사랑했나? 라헬은 그 아들만 자기 아들 나머지는 아들이 아니고 엉킵니다. 그래서 이제 38절 야곱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니 너희의 형은 죽고 그만 나와서 만일 내 형하는 길에서 재난을 벌어지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설기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유다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유다가 봅시다. 자, 심하여 유다가 3절에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되 그 사람이 음이 우리에게 경계하여 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너희가 너무 주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유다는 왜 저랬듯이 유다는 네 번째 아내예요. 유다가 나서 자리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거짓 보고를 했다. 왜냐면 유다가 제안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진성에 죽이죠. 그럼 유다가 그래서 38장에서 유다가 아둘람으로 내려갔었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항상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유다가 기회가 왔으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가지고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라 했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한테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양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같이 안 보내면 안 됩니다 하고는 보증을 해요. 만일 못 데리고 오면 내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아버지 손자잖아요. 손자인데 그걸 보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중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유다가 얼마나 아버지의 그 아픔을 아버지 거짓말했던 걸 굉장히 그가 이렇게 고제를 아버지께서 많이 끌어보내지 않으시고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가 울지 못하나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쳐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의 과에 나를 괴롭게 하는가. 그들이 가는데 그 사람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우리 너희 아버지가 어디서 살았느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저히 그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은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인데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서 우리가 복하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사고 싶잖아요. 내가 그의 몸을 다 모아주면 아버지께 내 손에 그를 물어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 그래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겠다. 우리가 짓지 않을 것을 죽음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요셉이 누굴 봅니까? 베냐민을 봐요. 베냐민을 보니까 울컥하겠죠. 그러면서 상을 전주가 진짜 해가지고 상을 만드는데 애국 사람들은요 저 다른 친구하고 같이 밥을 안 먹거든요. 안 먹는데 어르신한 게 없는 거다 큰행부터 수술했다 안씩 어르신이 했잖아. 나중에 이제 밥도 안 먹고 갈 때 이제 자료에다가 베냐민 자료에다가 돈을 집어넣어 트랙을 쓰죠. 그러면서 처음 갈 때 42학에서 갈 때 제일 시몬 둘째를 갖다가 골목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몬을 골목으로 잡아놓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을 썼습니다. 16절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 청직이 이 사람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이 오직에 나온 행복을 보시며 그 사람 요셉이라고 그 사람들이 요셉을 지키니까 그 사람들이 요셉을 인도해드리고 두려워하며 이르리라. 전에 우리 자리에 넣어 우리가 끌려가는 거다. 이만 우리는 영국하고 달려들어 우리가 잡아 너희를 삼고 우리의 나이를 가져라 하며 그 요셉을 침기에 가다가 그 지문 앞에 서거에 와하여 버리는 내 주여 우리가 전에 있는 양식을 사모이고 객진이를 자루를 부리는 가리는 돈을 부리더라고 잘하고 우리가 돈을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도 우리가 가진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은 우리 살에 있는 영웅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난시가 들어오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친구를 너희 살에 있고 너희를 주십니다. 너희 돈은 내가 임하는다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들으며 자이 말은 뭡니까? 요셉은 지금까지 보면 계속 뭐 합니까? 하나님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그들이 요셉이 우리가 물을 주고 빨리 시켜야 나에게 먹여 주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하면 그러므로 영을 준비하고 요셉을 먹여 주라. 요셉이 오면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영을 먹여 주고 땅에 엎드릴지라. 요셉이 너의 안부를 말하고 너의 아버지 너희가 말하되 그 너희 안녕하시나 지금까지 생각하시나 그들이 대답 주의 종 우리 아버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각하니까 하고 머리 숙여 절한다. 그 다음에요 복식관 11날이 고개 숙여 절하는 게 저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꿈을 꾸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그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기록자는 성령의 감동을 그런 모세가 성령의 감동이라는 걸 그분들께 다 기억해요. 기억 못하는 감동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성경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설교하면서 단어는 이게 동사고 이게 뭐 과거 완료이다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놓은 게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70만에 되는 큰 교회를 이뤘죠. 제 최단식 목사님 사이니까 서대문에서 그가 목회를 했습니다. 3,000명이 모인대요. 3,000명이 모이니까 그 강남까지 생겼거든요. 한 3,000명이 모이니까 굉장하잖아요. 그때는 엄청나게 모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저 설교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고등학교, 동네 고등학교가 전 학년이에요. 부산 사람이거든요. 동네학교 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폐병이 걸렸습니다. 폐병이 죽는다고 했는데 이분은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 나는 산다 하고 요 밑에 요할죠. 요 밑에다가 콘사이트 얇은 그 영어 단어책을 넣어가지고 그걸 누구서 계속 하던 그 영상 그걸 보고 있어요. 영설교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숨기고 이랬는데 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잖아요. 그 순복음 신학을 했습니다. 3년 만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2년 학부하고 1년 대학원 했거든요. 그게 처음에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영어를 잘하잖아요. 독일어로 설교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30분 일찍 나와가지고 30분 공부해서 독일어 설교를 하는데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대학에서 전공을 하는 게 철학을 모르니까 철학을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50대 후반되는 부부가 와서 아니 송원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상담을 좀 하겠다. 그래서 식사하고 상담을 앉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다 고생을 많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입니다. 내가 철학과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목사님 이걸 통해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지구에 들어오고 싶대요. 건드려도 주름 잡으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실제 조 목사님 이야기한 이야기. 그래서 그때부터는 설교를 할 때 성경 구절을 15에서 24절 꼭 넣어가지고 설교했죠. 그때부터. 그게 조인규 목사님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 그게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목사님인데 나는 예수를 안 믿거든요. 예배당교회를 살았는데 나에게 복음은 뭔가 하면 그러려고 부산 나갔던 나에게 복음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있다는 거고 꼭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내 삶에서 그런데 지구가 죽었다고 서울부장 치고 내가 28살인데 죽어. 죽는데 너무 비참하잖아. 아버지가 구두기를 파놓고 그 아이가 묻는 무대, 아들이 묻힐 그 무덤도 그 무덤을 보면서 야 이놈아 네가 그러려고 부산나 죽으려고 부산 갔더니 그 말이야. 진주 사람인데 그게 세수하려고 생각해. 옛날 노란 색대잖아요. 물 떠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야 이놈아 그러려고 부산 나갔더니 야 죽음 다음에 뭐가 있나 그게 딱 눈에 꼽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맨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했는데 진짜 천당 있나? 그게 꼽혀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어디 갔나? 교회에 간 거예요. 그게 나한테 복음이에요. 그 친구가 안 죽었으면 나는 지금까지도 모르겠죠. 그래 누구였는지 뭐예요? 복음이 있다는 복음. 그 복음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봅시다. 요셉이 이제 그들이 주의 종의 아들 하나로 지금 생각합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아버지에게 말하는 게 44장에 언제 설명을 하고 45장에 봅시다. 45장에 다 44장에 하고 45장에는 다른 내용입니다. 45장은요 요셉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까지 살아있으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랐으니 대답하지 못하는지. 자 5절부터 45장 5절 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시고 나를 다른 데 앞서 보내십니다.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 죽지 않은 죄를 지키고 두 번째는 내가 파는 것을 필요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형들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하는 게 45장 내용이에요. 하면서 이제 보낼 때 뭘 보냅니까? 수레를 보내요. 수레를 보내고 양식도 주고 또 많은 재물을 주죠. 그래 가서 그 요셉이 야곱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억지로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이 동하는 경우는 마지막 절에 46장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46장. 자, 45절 마지막 절. 이스라엘이 가는 조건에 나는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래. 27절이니까. 근데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아비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꿈이 솟으니까. 그러니까 이 저분의 수레는 뭐예요? 왕궁에서 왕이 타는 수레랑 마찬가지예요. 그거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애국으로 가게 되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잠깐 조금 쉬었다가 조금 쉴게요. 이 아이는 뭔가 우리 성경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단지 핵심은 뭡니까?